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제 그 사명을 붙잡고 모세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처갓집이죠. 미디안을 떠나 애굽 바로에게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사명은 받긴 받았는데 마음 이쪽 한 구석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근심이냐?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데, 그런데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기는 내가 저 애굽에 가서 우리 고향인데 거기에 지금 벌써 40년이 흘렀지만 내 형제들이 아직 살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 보려고 애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제 네가 이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너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 이제 다 죽어서 아무도 없다. 애굽 땅에서는 너를 해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만 콕 붙들고 가는 거죠. 이거 갖고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하여 징표를 주셨죠. 이거로 가서 뱀을 만들고 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네 말 믿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 얘기할까? 누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마 그 생각을 하면서 지팡이 손에 꽉 잡고, 야, 이거 갖고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뭐 그러면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할 말을 일러줍니다. 너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일러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가 가서 바로한테 말해도 바로가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 얼른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한다고 바로가 금방 들어주지 않을 거다. 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쉽게 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 또 그 바로에게 할 말을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너 돌려보내줘야 된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내 건데, 원래 내 건데 내가 다시 내 아들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돌려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안 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는 왜 안 줄 거라고 안 주는 거죠?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 내에 있으니까 저건 내 거. 뭐 저 사람들 이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잘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힘든 일 있으면 저 사람들 다 주고 시키고 하면 우리 애굽 백성들 어려운 일 안 시키고 그러면 백성들의 지지도는 더 올라가고 어차피 저 사람들은 괴롭혀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 귀퉁이에 저렇게 노예로 잘 부려먹으면 얼마든지 활용도가 뛰어나고 우리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좋은데 저들을 내가 왜 보내? 이런 마음이 애굽에게 있다는 거죠. 내 건데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제 와서 달라고 하시는가?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은 자기가 애굽의 왕인데 저 이스라엘도 내 건데 나는 못 줍니다. 나는 못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데 네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안 주고 네 거라고 고집 피우면 나는 네 거 뺏어가겠다. 네 아들, 네 장자의 생명을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내 거다. 내 아들, 내 장자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3절까지 말씀하시는데 24절에 가면 좀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그가 숙소에서 자고 있었던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 25절에 가면 좀 갑작스럽게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이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죠. 부인입니다. 십보라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 십보라가 무슨 일을 행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와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안 주면은 네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는데 뜬금없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그 과정에서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26절에 보면 그것이 할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한 포피, 피 묻은 포피죠. 아무래도 생사를 찢으니까 피가 났겠죠. 그 피 묻은 포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 두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갑자기 왜 또 할례가 나올까? 우리는 또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럼 할례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전부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할례는 남자만 행합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8일째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된 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몸에 직접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것이죠.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 피를 보게 되죠. 할례를 하면 반드시 피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이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할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렇게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몸에 직접 새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표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거는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아들, 내 장자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는 그에 상응하여서 너의 장자를 내가 빼앗겠다. 내 거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네 거는 없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탐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직접 이 바로에게 증거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대비해 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애굽 땅으로 가는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거죠. 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는 앞서 바로에게 하신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아들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안 보내주면 내가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모세의 부인, 아내인 십보라가 우리 아들 할례를 안 했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얼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부터 먼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고 지금 내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됐고 저 애굽에는 내가 살인자가 돼서 나의 생명을 뺏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나이 젊은 40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끌어내려고 그들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내 말은 네가 누군데라고 막 오히려 나를 대들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이제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지금 가서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모세는 그런 걱정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걱정하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난 이제 나이도 들고 옛날에 이거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 걱정을 갖고 모세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저 내가 하는 일에 심부름꾼으로 가는 거지 결국엔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결국은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저 이스라엘은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걸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에게 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십보라가 아주 지혜롭게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 묻은 포피를 이 모세의 발에 두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남편이다 라는 말의 의미, 피는 우리가 흘린 몸에 있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다, 피로 다시 살린 남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부를 때도 여러 호칭이 있죠. 남편, 신랑, 또 남의 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르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살피면 신랑이라는 뜻이죠. 신랑이라는 건 뭡니까? 예, 새 신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예, 새 신랑.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그런 새로 얻은 남편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지금 당신은 예전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다시 거듭난 모세입니다. 예, 아들의 그 포피, 그 피를 통하여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 것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 십보라가 이 할례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할례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할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안 한 사람 또 할례 다 해야 되고 이미 했는 사람은 이제 했으니까 괜찮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육신의 이 몸의 확실한 표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악용을 하게 됩니까? 야, 봐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야,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교회에 가서도 그들에게 특히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할례 행했나? 야, 그래놓고 네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냐? 봐라, 난 이래 할례했다. 그러면서 이 남자들은 목욕탕 가면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제 좀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할례 받은 백성이 너는 할례도 안 받고 무슨 하나님 자녀 예수님 야, 그래 갖고 안 돼.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나로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은 내 생명조차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라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새겨 넣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몸에 새긴 거는 늘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그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날마다 확인해 봐라는 거죠.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뭘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숫자 6개 보여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장자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때로는 바로와 같이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야, 너 하는 거 봐라. 네가 네 지난날 살아온 모습을 봐라.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서 뭐 찬양한다고 뭐 거룩한 척 막 눈물 흘리며 뭐 그런다고 네가 돼? 야, 네가 살아온 나를 봐.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 아니야. 자꾸 그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려 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받은 할례 그 피의 흔적을 마귀 사탄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피의 흔적은 누구의 피의 흔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죠. 지금 모세에게 십부로가 자기 아들의 피 묻은 표피를 발에대면서 이 피로 인하여 당신은 다시 살아난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귀 사탄의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봐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 나 자신 원래 죄짓고 옛날에 내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살아온 나를 보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구석은 요만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거다.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죄짓고 살고 온갖 그런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마귀 사탄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 사탄은 꼬리 내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의로 나가면 마귀 사탄이 야 네가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에 받은 그 할례의 모습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나아가니 마귀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받은 할례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장자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그 마음속에 받은 할례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